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복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자백이 언급되고 있고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언급됩니다. 15절은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반응 내지 결과가 언급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연대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어둠의 이미지로 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 사람처럼 벽을 더듬고 대낮에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정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구원은 멀어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이들은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힘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말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거짓과 포악과 폐역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 곧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절망적인 모습은 절망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 하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15절 하반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반응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어떤 통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망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외부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외부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전자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며 외부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믿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 한들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소망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이번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망은 아니라도 깊은 낙담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 후에 소망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망의 장면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보다로 시작을 합니까? 그래서 보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세우십니다. 스스로 중재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 없음을, 자신의 백성에게는 죄로 가득하여서 의가 없음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중재자로 직접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라는 어떤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중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서 중재자로 일어서시는 겁니다. 중재자로 일어서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십니까?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장의 그 용사처럼 중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17절에서는 완전한 무장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는 모습, 구원으로 투구를 쓰시는 모습이 나오십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의 의를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 자신의 의를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전장에 나가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대적을 상정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에서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는 적국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대적이겠습니까? 어제 문맥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도 그렇고 시종일관 키워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적도 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대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운 통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사이와 가로막고 있는 대적, 바로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데, 이 죄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대적을 향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말씀의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라는 것은 친족 중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친족을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물러주며 되찾아주는 자를 구속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 또한 어떤 자를 어떤 자임을 가르쳐 줍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구속자는 자신의 백성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으며 이 죄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들의 절망을 하나님께 완전히 깨뜨려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구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계주가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언약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에 맺었던 그런 돌판에 새긴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부어주셔서 이 영원한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새 언약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옛 언약하에 한계에서 살아가는 한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하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죄값에 대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소망의 약속인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도말되었으며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값과 책임이 우리 절망 가운데로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말하기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이 되는 죄를 대적하시고 이 모든 죄를 대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새 언약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 언약하에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어진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절망하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성경학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저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